지난주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앞부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이야기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조의 과정? 창조한 어떻게 창조했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범수 도망갔네. 안타깝다. 범수야, 밑에 있겠구나. 올라와. 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시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 그리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뭐다?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에게, 우리의 주인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제목이 뭐냐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가 있나요? 에덴 동산, 아담, 우다마, 에덴 동산, 선악과. 그 뒤에 우리 김태훈 집사님, 아담과 이브. 그래. 하와나 이브나, 영어식 이름이 이브예요. 예. 그 다음에 뱀, 뱀. 또 네. 자, 무시하고 갑시다. 자, 내 느낌이 저 느낌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죠. 네. 자, 또 에덴 동산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생명과 또 유토피아. 그렇죠. 유토피아. 또 유프라데스 강.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항상 에덴 동산 하면 선악과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뱀이 떠오르고 막 이러는데, 사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동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죠? 언덕을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언덕. 그래서 동산 중앙에, 그러니까 언덕 저 꼭대기에 뭐가 있다? 선악과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그 언덕에 이렇게 세워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영어 번역을 한번 보시면, 혹시 영어 성경책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원준아, 앱에서 영어 성경 한번 봐봐. 에덴 동산을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지. 윤승규 집사님, 에덴 동산을 뭐라고 영어로 표현합니까? 개그가 좀 늘었어요. 에덴. 오케이. 자, 네, 예, 가든 오브 이든입니다. 여러분, 힐이 아니에요. 동산을 직역을 하면 뭐가 돼요? 힐이잖아요. 근데 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든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알 발음이 조금 됐다. 네. 정원이에요, 정원. 다시 이야기하면 고대의 근동에 가면 왕의 정원들이 존재했습니다. 왕의 정원. 마치 그 왕의 정원처럼 지금 하나님,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정원을 만드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오십니까? 자, 정원에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문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룹들, 천사들과 그룹들을 통해서 어디를 지키게 하십니까? 동쪽을 지키게 하세요. 왜? 거기에 문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왜 동쪽인가? 거기 나 저만 묻는 건가요, 이거? 에덴의 동쪽이 그래서 나왔냐고 지금 묻는데, 네, 그 영화는 영화 제목이죠. 네, 그 영화 제목이에요. 네, 아마 19세 저기 아닌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왕의 정원이에요. 그곳은 누가 다스리는 걸까? 누가 그곳에서 함께하고 그 정원을 가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누구를 두셨다? 아담과 하와를 두신 거예요. 근데 그 에덴의 정원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2장 앞쪽이에요. 오늘 읽기 바로 직전, 바로 8절부터 나오는 10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또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이다. 여러분, 여기서 에덴 동산의 가장 지금 그 에덴 동산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요 10절부터 14절이에요. 뭐가 흘렀다? 강이 흘렀다. 이게 에덴 동산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강이 흘렀다고 표현할까요? 고대 근동에서 이 강은 뭘 의미할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생명이 흘러나와서 몇 개로 흘러나갔다? 동서남북으로 네 강이 흘러넘쳤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4대간의 근원이고 생명이 어떻게 됐다? 생명이 온 사방으로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에덴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흘러나가는, 모든 곳으로 생명이 흘러나가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이 풍성한 곳이 어디다? 에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그곳은 생명이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할 땐 우리의 삶이 퍽퍽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바보 같아요. 자기 것 챙기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옆에 이웃을 도우며 내가 번 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남을 나누어 주며 그리고 남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이 풍성한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누구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요? 누구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형리 혹시 아세요? 사형리? CCC 출신 혹시 있으십니까? CCC. 예, 한 명.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혹시 공부해 보신 분?
없어요? 사형리 공부해 보신 분? 예, 예. 진짜 많이 없구나. 혹시 브릿지? 없어요? 와,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설교를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거의 그 위에서 설교하고 막 그랬거든요. 2년 동안 내가 뻘짓을 한 거지.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몰라. 기초가 없어. 그래서 내년도 주제가 뭐라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철저하게 다져서 올라올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형리에 보면 두 번째 챕터에 인간의 노력이 나옵니다. 그죠? 인간의 노력할 때 사형리 했으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떤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주인에서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돼요. 언제 가능하냐?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강의 이야기를 합니다. 강, 생명이 풍성한 곳이다. 자,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두 번째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면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 자, 요 부분부터는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왜 있었을까요? 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힘들까요? 범수 안녕. 힘들까요? 아니, 선악과 안 먹었을 거고, 선악과 안 먹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수능도 안 쳐도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은 그 중앙에다가, 그것도 잘 보이는 곳에, 좀 안 보이는 저 구석에 뒀다면 안 먹었을 텐데, 너무나도 잘 보이는 중앙에 둬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그런 질문 안 해봤어요?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해야 돼. 반서가 왜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이? 질문을 다시. 그러니까 네? 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두셨냐는 거죠. 우리 속된 말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거 안 두셨으면, 저 구석에 뒀거나 선악과를 안 두셨으면 우리 인간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돈 벌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수능도 안 쳐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생겨났잖아요. 열심히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 구석도 아니고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셨냐는 거죠. 준이한테 패스? 준이는 알 것 같은데? 몰라요? 했는데 다. 성경 공부 때 다 했는데. 그럼 순우야, 기억나니? 얼추 기억이 나요? 뭐였어요?
예, 얼추, 얼추 비슷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자, 우리 그러면은 미안하다 진짜. 김태훈 선생님, 우리. 괜찮은데, 마음에 든다. 어. 음.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그것도 중앙에 두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건 사랑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도 인간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요, 인간이 모든 짐승의 동물들의 이름을 뭐해요?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신했죠? 인간이 대신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담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지, 내가 이름도 붙여주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인식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마치 신인 양 행동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큰 범죄죠.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딱 두십니다. 왜? 여러분, 그러면 신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지전능입니다. 이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못해요. 그럼 전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창조주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피조물은 다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너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마치 하나님처럼 네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항상 기억해라. 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항상 누구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 인식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범죄할까 봐 에덴 동산 중앙에 뭘 두셨다고요?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항상 누구 기억하라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선악과와 같은 그러한 존재를 세워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항상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누가 기억나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누가 떠올라야 돼요? 내 자신이 보여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는지 우리 자신들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항상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두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뭔가 될 것 같다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쩌면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 뜻대로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 들어가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